예, 오늘 저녁에 9시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를 해요. 다른 나라랑 져도 되는데 일본이랑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 객관적인 그런 전력이 뭐 이렇게 일본이 아시안컵 월드컵 말고요.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우승을 3번 했대요. 우리나라는 몇 번 했을까요? 2번 했어요. 객관적인 뭐 전력이 뭐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또 뭐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무찌르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일본이 이란을 이기고 올라왔대요. 우리는 이란이랑 싸우면 맨날 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일본이 이란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축구 보면서 야야야 뭐 때려 뭐 막 우리가 객관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축구 볼 때 다 코치들이고 다 감독들이야. 우리나라 모두가. 근데 막상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개다리야. 헛발질 나오고 막 이래요. 이게 축구만 관람할 때 그런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 뉴스 보면서 아유 못마땅해. 아유 저런 걸 뭐 막 이러면서 저걸 끌어내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무음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1년 52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춰본다면 과연 우리는 100% 야 멋있다 야 잘한다 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를 이렇게 약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하였던 다윗이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언제부턴가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어? 믿음의 사람 맞아?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그런 장군을 군대에 보내놓고 전장에 보내놓고 집에 남아있는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이거 내 애가 아니야. 이게 발뺌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아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자고 그랬으면 알리바이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별일이 없었을 텐데 이 충성이 극심하야 집에도 안 가네.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가장 앞서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너희는 다 빠져버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암몬 군대가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이러면서 작전 중 전사했다라고. 이건 작전 중에 전사한 게 아니에요. 다분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본문을 읽었는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좀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아가 전사 통지를 받았어요.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죽으니까 울어요. 슬퍼요. 울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진짜 아내로 삼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일사천리로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왕이, 다윗 왕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왕이시여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오늘 12장 1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선지자라는 그런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나비라는 그런 단어예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랑 발음이 똑같아요. 나비,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언, 요 한문으로 요것도 예언이고 요것도 예언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코끼리 상자가 있어요. 여기는 머리 숫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미리 될 것을 이렇게 복권 이거 사라.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올 거다. 이런 것들 점쟁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언은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요 글자예요. 예언. 요 글자가 뭔 글자냐? 이게 뭐라고 읽어요? 예금 이렇게 읽잖아요. 예금. 맡긴다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 그 맡긴 거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도장이랑 또 신분증만 가져가면 내가 맡긴 돈 찾을 수 있어요. 내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나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맡았기 때문에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에게 가가지고 무덕대고 당신 내려와. 당신 이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1절 후반절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난했지만 한 마리 사서 기르는 이 양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집에는 거의 가족이에요. 좀 용서하고 들으셔요. 저희도 강아지를 기르는 입장인데 한 놈은 작년 더울 때 들어온 업동이에요. 요놈 아주 골치 아파 사실. 근데 한 놈 기르는 개가 있어요. 족 보이는 그런 개는 아니고, 저희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 동네 슈퍼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가 강아지 낳았는데 한 마리 기르라 그래가지고 기르고 있어요. 무려 지금 11년째 기르고 있어요. 이 커피라는 그런 이름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아진이 고분고분하니 집에서?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집에 사춘기 애들 길러본 분들 아시잖아요. 이놈들 학교 갔다 오면 문 확 닫고 집에 방황에 들어와서 안 나오네. 밥 먹으라 해도 억지로 먹는 거야. 상전을 모셔야 돼. 그런데 저희는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지방에만 있지 않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아침에 산책 데리고 나가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11년째 이렇게 이 놈을 기르고 있는데 요 놈은 우리한테는 가족이에요. 또 제가 개를 기르면서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게 뭐예요? 난 개를 낳은 적이 없어요. 개가 이쁘지만. 어쨌든 이 강아지 놈이, 커피라는 놈이 저희한테는 식구입니다. 한 식구처럼 이렇게. 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복날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을, 한 마리 양을 기르는 이 가난한 부부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딸처럼,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사람에게 오매. 여기 어떤 손님이 그 부자에게 오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인이라 그래요. 행인 1, 2, 행인 3, 뭐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존재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인이 이 부자에게 오매, 이 행인을 위하여서 이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 중에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워서 대신 이웃집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성경에 보면 빼앗아다가 그러잖아요.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화를 내면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이 사람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사오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레위기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몇 배를 갚아야 되냐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 처벌하고 벌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4배를, 재산상의 그 손실을 갚아야 된다고, 무척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목동으로 그냥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옳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사울왕이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웠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9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와요. 9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뭐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셨냐면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네 마음대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뭐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네가 네 잘못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다윗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르셨어요.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네가 뭔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뭐 이런 엄마들 가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무조건 그냥 잘못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꾸짖으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알면서도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낱낱이 소상하게 아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싹 숨겨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낱낱이 사실적으로 아뢰야만 합니다. 이게 진실된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백주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백주에 몇 절이에요?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밤에 몰래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두 사람만의 그런 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보셨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생리가 끝나면 임신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11장 끄트머리도 11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다윗이 꾀한 이 계획이 완전 범죄. 우리아가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누구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의 집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를 빼앗는다는 이야기 이전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다윗이 지금 음란죄를 저질렀는데 음란죄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갚으시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왕자가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들 가운데 하나인 왕자 압논이라는 그런 왕자가 누이 동생 다말을 흠모하고, 배달은 누이예요. 누이 동생이에요. 이복 누이 동생을 흠모하다가 그 누이 동생을 강간해 버려요. 야, 이 강간이라는 이 단어가 저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아버지의 딸이에요. 한 아버지의 형제. 물론 배달은 형제이지만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하는,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살육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여러 왕자들 가운데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왕자가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그런 왕자가 다윗 왕의 왕위를, 왕의 자리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을 계속 쫓겨다니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던 이 다윗 왕이 말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처량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음란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의 모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란 우리 임집사나 우리 함집사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먼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훈수는 잘 들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흠하고 탓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예수님 이런 우리에게, 이런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가 얼마나 클까요? 대들보 이거예요. 내 눈에 어마어마한 그런 죄가 있어요, 사실. 근데 내 눈에 있는 죄는 보지 않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얼마나 들보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런 눈으로 우리가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일원에 대해서, 저 사람 권사가 되어가지고 저래, 저 사람 집사가 저래, 이러면서 우리가 흠잡고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지는 아니한지, 다윗의 이 실수를 통해서 죄곧 나고 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 다윗의 잘못에 대한 것을 꼬집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재미난 이야기, 화나는 그런 이야기,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명백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곧 내기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니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지금 다윗 왕이에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왕이야. 감히 이것이? 여봐라! 이놈 당장 어떻게 해라.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바로 그이가 나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 왕의 용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러면 우리는 용감한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삼척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가지고 맞섰던 다윗을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의 진정한 용기는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용기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데,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데 다윗의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던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밝히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말에 다윗이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이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허물과 내 부끄러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